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잠깐요. 목사님. 예.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걷게 된 이들이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길인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서 자꾸 자기를 향해서 뭔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소리치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만큼 뒤에 어떤 남자가 한 사람 리어카를 밀면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를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데 걸어갔어요. 뒤에서 또 소리칩니다. 점점 소리치는 그 발걸음이 가까워지는데 뭐라고 소리치는 거지? 들으니까 가치가 전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몸매가 꽤 괜찮았지. 그래도 뒤에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 아니지만은 뒤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직 내가 처녀처럼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점점 그 소리치는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이 소리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이 가치가 전혀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잘못 들으면은 칼치가 1,000원이 가치가 전혀로 오해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른 줄 알고 그래도 나 이만하면 괜찮지 하는 엉뚱한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성령 강림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사도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출발되게 되었는데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그래서 새롭게 출발된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 이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적 기사를 신약 초대 교회가 일으킨 첫 번째 기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을 제일 먼저 일으키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병이 된 사람을 거기다 앉혀 놓았어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이 시간에 임박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성전 미문 앞에 앉혀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제9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은 유대인 시간이고요. 우리 지금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낮 3시. 성전에서 전통적으로 구약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저녁 소제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기도 드렸는데 사도들은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미문이라는 분은 헤롯이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여서 금을 입혀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그래서 아름답다 하는 미자를 써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 아래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혀 아름답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교회의 실상이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인생의 모습.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안진뱅이, 그 평생 그 불구의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의 다름,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 기사로 오늘 성경은 신약 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런 이적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와 같다.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이지만은 그곳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은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원래 생내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운명자, 그런 신세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직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늘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뭘 얻을까? 누구 손에서 뭐가 떨어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적선하십시오.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더 구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예배하러 들어갈 때는 겸비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들어갈 때 손을 내밀면은 뭔가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올 때는 그냥 휑하니 지나가 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언제 손 내밀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데 어떤 장님 소경된 사람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기를 가지고 꼭 찬송가를 틀고 다니더라. 나는 그 불경 틀고 다니는 그런 장애인 못 봤습니다. 성당 미사곡 틀어놓고 구걸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꼭 찬송가를 틀고 다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구걸을 잘 해주기 때문인지,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제일 많이 수입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다른 날 같으면은 그냥 그 사람 늘 거기 있어요. 이 동양국어라는 이 안전뱅이는 늘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날 처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도 아니고 늘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사람,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을 주목했다. 뭔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그 내미는 손을 그냥 외면하고 평상시처럼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날은 그 사람이 유난히 눈에 띄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자신들한테 은과 금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마 이 안전뱅이가 순간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당깁니다. 참 이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았을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가 팔이 부러진다든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해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달쯤 이렇게 그 기부스 한 상태로 지나다가 나중에 기부스를 풀면은 그 다음에 바로 막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그게 굳어가지고 이 기부스 펴는데도 뭐 장기간 뭐 다리 같은 거 부러져가지고 한 2달, 3달 이렇게 기부스해가지고 있다가 풀면은 그거 정상화시키는데 재활치료 들어가야 됩니다. 재활치료센터 들어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조금씩 기구를 통해서 조금씩 그 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정상화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부러진 뼈를 기부스했다가 다시 펴는데도 그렇게 재활치료를 한참 해야 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딱 뼈가 굳어져서 평생을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쯤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 손을 잡아서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부러지거나 난리가 나겠죠. 정말 무식한 짓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더 장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무리한 행동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 사람 손을 잡아 당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재활 치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전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구경만 했던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성전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초인이라도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그다음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9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능력이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전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날 좀 유별났어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가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유난히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 안전뱅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볼 때에 그 사람을 일으켜라. 너 일으켜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라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순간에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를 주보 컬럼에 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교회로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길가에 어떤 다리를 저는 여성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 전도해라.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차는 이게 외길입니다. 1차선 길이에요. 뒤에서 차가 쭉 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멈춰서 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면 차가 멈춰서 해야 되는데 뒷차가 계속 오는데 주행 중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서 이제 교회 가서 일을 보는데 계속 마음속에 자책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을 내가 묵살해 버렸다라는 자책감이 왔어요. 그 다음날 교회를 향해서 출근하는데 그 여자가 또 걸어가고 있어요, 길가에. 근데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 두 번째 날에도 주님, 그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지금 제가 주행 중인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또 묵살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심하게 야단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그 여자가 있는가 보니까 그 여자가 안 보여요. 매일 다리를 절면서 그 길을 지나쳤는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길을 살펴보았지만은 그 사람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자책이 되는지.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묵살함으로 기회가 내게서 지나갔나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꼭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난 그 다음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인이 저쪽에 다리를 절면서 가는 모습이 보이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를 횡단보도 그 인도 가까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 옆에 걸어가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아주머니 소리쳤어요. 그분이 놀래가지고 차가 가까이 자기 쪽에 붙으면서 소리를 치니까 뭔가에서 쳐다보니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아주머니 예수 믿읍시다. 어디 사세요? 여기 아파트 무슨 아파트 사는데 요번 주일 10시 반까지 내가 그 아파트 정문에 갈 테니까 10시 반에 나오세요. 알았어요? 예.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차는 지나갔습니다. 딱 3마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갑시다. 집이 어디십니까? 내가 주일 10시 반에 아파트 정문에 가겠습니다. 딱 3마디. 목사님이 돌아와서 생각할 때 이게 뭐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근데 어쨌든 10시 반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10시 반에 그 아파트 정문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태우고 교회를 가면서 그 여자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며칠 전부터 당신 지나가는 걸 계속 보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묵살하고 2번이나 묵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서 3번째 당신한테 당신 만나서 내가 그날 소리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당신한테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어렵게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 약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오늘이 자기가 자살하는 D-Day라고. 그런데 얼떨결에 그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소리쳐서 자기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그 사이 고민 많이 했다고. 이게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한 것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길에 가다가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에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해가지고 일단 자기는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나오라고 해서 예라고 자기가 대답했기 때문에 시간 지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실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중으로 죽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당신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당신을 계속 접촉하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당신 만나게 하셨는데 당신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라고. 당신 그런 생각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그날 첫 번 예배 드리는데 이 자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죽으려고 했던 인생 마음 고쳐먹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진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잘 산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때 성령께서 저 사람을 향하여서 일으켜라 할 때 저 사람 제가 지금 수십 년 보아왔는데 저 사람 못 걷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평생 장애인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눌러버렸더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두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일까요? 그 안전뱅이의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예? 베드로의 믿음이죠.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몰라요. 이미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죽으신 지 한참 됐잖아요. 몇 달이 지났어요. 베드로의 믿음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시퍼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과 같은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에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누군가 어떻게 날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오직 이것만이 관심이에요. 그런 사람도 일으키는 자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일으키는 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으키는 자를 만나면은 이런 자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신약교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신약교회가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샘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안전뱅이 같은 인생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확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성령님께 민감한 영성, 그리고 이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능히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을 잡는다.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사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자기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어요. 손을 댄다라는 것은 공감의 의미가 있어요. 공감.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서 한 번도 나병 환자에게 누가 손을 대겠어요? 더러워서 병이 옮을까 봐 손대지 않죠.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안 대고도 고칠 수 있는데 손을 굳이 대어서 고치시는 이유, 예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대게 만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소경이 왔을 때도 소경의 그 눈에 손을 대어서 고치십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진흙을 그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손을 대십니다. 그런 적이 많아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몸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요. 손을 건네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 옆에 손 벌려주기를,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 벽두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옮겨와서 금년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을 잡아주고 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도 금년에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날에 5,000명이나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금년 1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운하 소망교회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주었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신년 벽두에 충만하게 기름 붓듯 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크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추워도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안전병이 된 자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이 땅 위에 많고 많은 묻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먼저 믿게 하심은 우리로 손을 내밀어 안전병이 된 또 다른 인생들을 일으켜 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육신에도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엇을 도모하며 행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1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고통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안전병이 된 자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